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구약 1194쪽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서로 한 주간 수고하신 성도님들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뵙게 되어 반갑고 또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6.25를 기억하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민들이 아픔도 많고 또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도 많을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보도에서도 보듯이 2달이 지났지만 사실 우리가 달라진 것 별로 없더라. 그런 또 보고들도 들으면서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우리 국민이 총체적으로 각자 시스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한번 바람 지나가듯 그때만 반짝한다면은 이러한 그 불행을 우리는 반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들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 우리 함께 해봅시다. 물론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마음이 더 문제겠죠. 정말 내가 나라를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갖고 있을까?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 빨리 와 닿아요. 우리 가족, 내 사랑해? 감이 와요. 성도를 사랑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달려가고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성도를 사랑한다. 이 감이 오는데 나라를 사랑한다 하면 잘 안 와요. 저도. 그게 답답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먼저 살피고자 합니다. 사랑한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감정이다. 그냥이 아니고 애틋하게 간절하게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그를 향한 이 호의적인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감정, 그게 사랑이에요.
심리학적 의미로는 여러 학자들의 사랑의 그 기술을 모아보면은 사랑은 관심 갖는 것, 존중하는 것, 존경하는 것, 보호하는 것, 그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사랑의 그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우리 좀 더 피부로 와닿는 현대적인 용어로 13장을 바꾸면 사랑은 용서, 겸손 하는 것, 상대방 앞에 겸손, 존중, 선을 행하는 것,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행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하여 꺼냄없이 인내하며 소망을 갖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그 사람의 미래를 꺼냄없이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 곁을 지켜주며 같이 나가는 것, 그것이 성경적 의미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모으면 이렇게 되겠죠. 사랑이란 열렬한 그리움, 관심, 지속적인 관심, 존중, 존경, 보호, 성장하도록 돕는 것, 용서, 겸손, 선행, 하나님의 진리, 소망. 그러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 대한민국 사랑해. 나라는 국민입니다. 교회는 성도이듯이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민을 말합니다. 5천만 우리 국민, 북한까지 하면 7천만 민족, 전체 국민을 향한 내가 좋아하는 일정한 부류가 아니고 전 국민을 향한 열렬한 그리움, 그게 나라 사랑이에요. 우리 국민을 향한 열렬한 그리움, 지속적인 관심, 우리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내가 돕고 용서하고 필요하면 국민 앞에 내가 겸손하고 국민들에게 선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국민을 향한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라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어요. 국민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도울 생각을 안 해요. 웬만한 국민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게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성공적 경험과 철학만을 전파해요. 우리 국민의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나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국가가 위기, 전쟁의 위험, 국가 부도의 위험 등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때 우리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일제 식민 통치하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고, 헌혈이 부족하다 하면 헌혈을 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터민, 다문화 가정, 노숙인, 실직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정당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의 많은 사람들을 향한 열렬한 그리움,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한 달 사는 동안, 한 주 사는 동안 내 마음에 애절하게 나를 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슬프게 했고 눈물 나게 했습니까?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내 몸이 아플 때,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자녀들 문제, 금방 아픕니다.
가정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우리 백성들, 우리 땅에 함께 거하는 공동체. 새터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야 돼요. 하여튼 불편해요. 도와주진 못하지만 그들 잘 정착하지 못한 모습에 괴롭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노숙인들 기억하면서, 실직자들 기억하면서 함께 아픈 마음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거 말고요. 무슨 행사 있을 때가 아니고 내 인생 자체가, 내 인생 근본이 나라 사랑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나라가 부흥하기 원하지 망하는 걸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망한 나라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위태로울 때가 왜 없었겠어요? 한반도 1000번 가까이 외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셔요. 그 결과의 메시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하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인데 72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중에 58, 전체 72회 중에 58회가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에 집중된, 이건 정말 집중이죠. 66권 중에 에스겔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들이 알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이라는 청년이 25살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2차, 3차 중에 2차 때.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가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2차 때 끌려가서 5년 후 30살에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목회자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30살에 목회자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예언하고 아주 흡사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돈이라는 도시 국가에 대한 심판 예고였습니다. 시돈뿐만 아니고 주변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아람 모두 다 멸망당합니다. 애굽은 멸망까지는 안 당하는데 국력이 급락하죠. 거의 다 멸망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또 악을 행해요.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가 타락해요. 또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속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멸망당하지 않도록 빨리 눈치채고 이러면 안 되지,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누가 하겠지 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유다 또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계속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개입하셔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정말 나라가 얼마나 어려우면 부모들이 자식을 삶아 먹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친백성들도 그런 고통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틈만 나면 딴 생각해요. 인간은 딴 생각이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고 보시고 하시다가 개입을 하시죠.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일, 둘 중에 하나는 항상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구원하시든지 공의로 심판하시든지. 아멘. 언제나 둘 중에 하나는 항상 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보류하실 수는 있어요. 심판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온 것은 구원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미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항상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든지 구원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기에 불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으로 하셨기에 우리는 아무 자격과 공로가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늘 겸손하게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 뭘까요? 그것은 내 백성들에 대한 열렬한 그리움,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식탁 저금통 한 번 하다가 마시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보세요.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늘 겸손히 내가 섬길 줄 알고 나보다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 백성들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심판 얼마든지 받을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들아, 지도자들아, 성도들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분명히 알도록 내가 하겠다. 그냥은 안 넘어가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 생활할 때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아람 군대가 침략했을 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이 구원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시지?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치시고 고통을 주시더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씀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시돈이 대상이 됩니다. 시돈도 결국 멸망을 당했는데 22절,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시돈 도시국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모든 불의하고 어두움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불의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거룩함. 하나님이 과연 그분은 진실하시구나.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 거짓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과연 전능하시구나. 그분은 선하시구나. 그분은 공의로우시구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국민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전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리가, 시돈 백성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미 나라가 망한 다음이겠죠. 망했으니까. 망한 다음에 아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지중해의 그 도시국가 해상 무역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당시 중동의 중요한 이 도시국가 하나로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는데 망하고 보니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벗어나면
나라는 바로 끝이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망한 다음에. 참 감사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달라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숱하게 범죄했지만 그들은 회개할 줄을 알았어요. 회개할 줄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었지만 회개. 하나님께서 계속 연장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라는 수도는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한번 하셨어요. 심판이 임하려고 했는데 요나 선지자 보내서 빨리 회개하게 하라. 그래서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 아수르 이 니느웨가 자만하고 방자하여 결국은 나훔 선지자가 예고한 것처럼 니느웨는 결국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 멸망당할 도시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은 멸망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한 번은 구원받았지만 결국은 멸망당했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리 깨닫자는 겁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미리 깨달읍시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부한 나라가. 우리만 잘 먹자는 게 아니고 가난한 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식탁 저금통 식사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전 세계 굶어가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하시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든 경제에 있는 사람이든 교육 쪽에 있는 사람이든 하여튼 각자 분야에서 굶는 사람을 돕는 데 마음을 딱 하나 뭉쳐보세요. 전 세계 크리스찬이 20억이라고요. 20억 명. 마음만 우리가 결심한다면 합니다. 세계 기아 문제 해결합니다. 능히 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호와이시라는 그 말씀 안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얘들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새 영역에서 말씀하셔요. 모아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의 주인, 영혼의 주인, 의미의 주인, 물질의 주인. 모든 것,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제가 그 팽목항에서 하루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뜨거운 날씨. 거기 우리 TV에서 보는 것처럼 항구 이렇게 등대 있고 거기에 노란 리본이 쫙 매달려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직 남편의 신발 있죠?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놨어요. 그래서 아내가 처제가 쓴 편지도 있어요. 이렇게 형부 빨리 오세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처제이면서 제자였다가 이제 이렇게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또 여동생 오빠 빨리 돌아오세요. 신발이 놓여 있고 자기 물건들 갖다 놓은 상태도 있고 이쪽에 오면은 자원봉사 부스가 쭉 있습니다. 뭐 의학팀도 있고 방송 또 여러 가지 돕는 것들. 또 읍에 가면은 진도 체육관 안에도 12 실종자 가족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방송 의료팀들 부스가 체육관 안에도 있고 또 체육관 밖에 마당에도 부스가 많습니다. 제일 많을 때는 8,000명이 하루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봉사자들 8,000명. 쓰레기가 엄청나.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분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자기는 나이롱 신자였어요. 나이롱 신자였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찾아오셨대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땅이 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땅이 내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알고 함부로 행하니 너는 이 땅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려라.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경운동을 10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통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도발전 사명받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리수거 얼마나 귀찮아요.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 저기 집화장에서 분리수거 한다던데, 그럼 이분이 다 설명해요.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10분의 1도 안 돼요. 대충 막 넘어가고요. 하는 거는 눈에 띄는 것밖에 안 되고요. 딱 설명합니다. 그분한테 들은 얘기가 전 세계에서 종이컵 사용하잖아요. 종이컵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없어지는 나무가 지구상에서 얼만큼 없어지냐를 설명합니다.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 크기의 나무, 거기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축구장 크기 안에 있는 나무가 1초마다 없어진대. 매 초마다 이만큼씩 지구상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쓰는 종이컵. 그분이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에서도 많이 했지만 제가 다니는데도 또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귀찮아서.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그 집화장 거기에 갔거든요. 갔더니 하도 잔소리가 무서워가지고 그 자원봉사 팀들이 한 10팀이 몰래 내놓지 몰래 다 해가지고 딱 겉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10개가 그냥 있는 거예요. 막 몰래 이만한 봉지 무료로 딱 주잖아요. 쓰레기는 요만큼, 봉지 이만큼 다. 눈에서 불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10개 다 수거해서 수거장까지 다시 갖고 와서 전부 열었어요. 거기에 음식만 완전히 상상하시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몇 사람이 계속 분리수거한 거예요. 이분의 이 말씀을 쭉 살아온 인생을 들을 때,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이러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이게 어떻게 우리 거냐고요. 또 영혼도 우리 게 아닙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자녀들의 영혼 부모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요, 육신이 있기 전에 영혼이 먼저 있어요. 영혼이 있고 나서 육신을 나중에 입는 것인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위하여 부모를 통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 육신을 입을 뿐이에요. 죽으면 육은 흙으로 가고 그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죽은 육신과 새 몸을 이루게 되지요. 영혼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의미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요.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그겁니다.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지.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무의미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성공의 의미, 결혼의 의미가 다 달라요. 우리가 만드는 거지 누가 만들어줘. 그런데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이 다 끝날 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판단하시는데 판단 기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말, 내가 공생의 3년 동안에 일러준 내 말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가 기준이 되어 너희들의 선악간의 모든 행실을 판단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준이 없어요? 영원한 기준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동안 자기가 만든 의미와 목적 아래서 나름 행복하게 살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미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모든 물질의 주인이요 대한민국 영혼들의 주인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아갈 인생의 목적과 의미의 주인이 나다. 너희들이 고집 피우고 나를 거부하고 계속 거절하면 내가 때가 되면 개입하리라. 개입하실 거예요. 성경에 그 강대했던 아수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로마, 그리고 헬라 제국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언이 돼 있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수요일 때 공부했는데 그 제국의 멸망이 다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마음대로 할 것처럼 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철이 들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은 아까 영혼도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기뻐야 인생이 기뻐요. 영혼이 배고프고 내 영혼이 외롭고 내 영혼이 갈증 나 있는데 아무리 돈으로 무엇으로 내 영혼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야. 먹을 거 많고 여행도 다니고 넉넉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개개인에게도 개입하시고 역사에도 개입하시고, 오늘 한국이 물질 만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만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니까 감사하고요. 이후로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치실 거예요. 개입하신다고요. 아니, 너희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 우리는 물질 만능에 다 지금 찌들어 있어. 우리는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이면 형제고 부모고 자식도 없고,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이미 다 알잖아요.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더 기다려 주시겠죠. 그래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경제를 치시든 우리 한국 경제를 치시든 무슨 수를 내실 거예요. 다시금 전쟁이 나든.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능히 되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물질도 중요한데요, 물질로 기뻐하는 것은 잠깐이고요, 영혼이 기쁘고 마음이 기뻐야 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물질의 기쁨보다는 마음과 영혼의 기쁨에 눈을 뜨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이상적인 공동체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말만 잘 들으면 좋은 세상 되잖아. 내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보라고. 그들 안에는 겸손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이상적인 그 천국 같은 공동체가 나를 진실로 섬기는 사람들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나만 잘 살겠다 하면 나도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나만 잘 살겠다고 한 것은 너는 죽어라 한 거 아닙니까? 너는 죽어라 했으니까 심었잖아요. 너는 죽어라 했으니까, 너는 죽어라는 게 반사돼서 나한테 오니까 내가 죽죠. 저는 그 뇌에 대한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도 정신 바짝 날 거예요. 인간의 뇌는 목적어를 모른다고, 어느 그 정신과 의사 책에 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얘기다. 인간의 뇌는 목적어를 모른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사랑해 하면은 뇌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뇌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수록 자기가 행복해하고, 누구를 미워할수록 뇌는 내가 저 사람 미워했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뇌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미움받고,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고, 나만 잘 살고 너 죽어라 하면 결국은 나 죽는 거예요. 너 죽어라 하면 뇌는 자기 죽으는 줄 알고 내가 죽어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함께 망하기보다는 함께 부응하는 내 눈을 떠라. 이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 의식보다는 청지기 의식을, 물질의 기쁨보다는 영혼과 마음의 기쁨을, 함께 망하기보다는 함께 부응하게 하소서. 아멘. 이래야 나라가 산다는 거예요. 민족이 살고. 누가 이 세 가지를 하겠냐 이거죠. 누가? 교회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 피의 능력을 아는 우리 아니면 누가 이걸 합니까? 앞장서서. 우리만이 청지기 정신을 알죠. 우리만이 영혼의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만이 함께 사는 법을 알지 않습니까? 교회가 소망인데, 그래서 아까 그분 말씀대로 앞으로 목사도 많지만 나이론 같은 목사 없어져야 되고, 나이론 같은 장로 이 땅에서 없어져야 돼요. 나이론 같은 권사, 나이론 같은 성가대원들, 나이론 같은 회학교 교사들, 나이론 같은 신자들 빨리빨리 변화돼서 하나님, 제가 바로 설지 않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군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정말 이 세 가지 실천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나라 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